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주님의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돌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다시 한 번 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4절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보혈로 더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존귀하신 주의 보혈이 나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로, 존귀하신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품으로, 우리 아버지의 품으로 날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존귀하신 주의 보혈로 내 영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을 부어주옵시고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피와 믿음의 조상들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지상교회와 우리나라입니다.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차별금지법 등 악법 저지를 위한 1027 200만 연합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벽측 간두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습니다. 한국교회와 온 성도들 일어나 사망 권세 깨뜨리고 어둠의 세력 물리치어 나라를 살리고 거룩한 가정 지켜내는 시대적 사명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이들 지켜주옵소서. 민족의 희망되고 혈방의 소망인 다음 세대들 축복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양육되고 주님의 제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꿈과 용기 주시고 도전케 하시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리드하는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 있습니다. 보내주신 강사 목사님 영육간 강건함 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준비하여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 새벽을 깨우고 영적으로 무장하고 응답받는 특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 사역 감당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 지켜주옵소서. 선교사에게 필요한 재정과 동역자도 붙여주시고 선교 열정 다게 하시사 복음 전할 때마다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도 지켜주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후손 길러내는 3대가 행복한 축복의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세우신 김종은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어 하나님 맡기신 사역 더욱 힘차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사역을 돕는 모든 교육자들, 각 저소에서 묵묵히 사명 감당해내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특별 새벽 부흥회 콰이어 첫 번째 연습이 있었습니다. 특세를 앞두고 콰이어들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세를 향한 열정이 가득한 가운데 찬양과 기도가 이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콰이어는 한마음으로 특세를 준비하며 특세를 향한 기도의 마음을 모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무어사랑 힐링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엄마와 아이에게 필요한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하는 월드 휴먼 브리지의 모아사랑이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진행됐습니다. 콘서트와 강연을 통해 임산부들에게 일상의 작은 쉼을 선물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악법 저지를 위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가 27일 주일 광화문과 서울시청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간 행복 매뉴얼은 행축계획서 작성하기입니다. 구역원들과 행축계획서를 작성해 교구 사역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축계획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21일 월요일부터 25일 금요 성령 집회까지 있습니다. 오늘 배포되는 뉴스레터를 통해 자세한 소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에는 릴레이 중보 기도 작정의 시간을 갖습니다. 카드에 기도 시간을 작성하시면 다음 주 특세 노트의 명단과 기도 시간을 안내해 드립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본당에서 진행되는 릴레이 중보 기도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특세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기록해 헌금하시면 교육자와 중직자, 평신도 그룹이 릴레이로 본당에서 기도합니다. 이번 특세 헌금은 아이드림 축하금을 위한 목적 헌금으로 전액 사용됩니다. 경산시에 태어날 아기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따뜻한 마음도 함께 전달됩니다. 특세 기간 십시일반으로 성도님들의 아침 식사를 섬길 부서나 개인의 신청을 바랍니다. 2월 11일부터 5월 19일까지 온 성도가 함께 은혜를 나눈 다음 세대와 함께 걷는 철로역정 설교 시리즈를 한데 모아 다음 세대와 함께 걷는 철로역정 책을 출판했습니다. 13명의 사역자들과 함께해 더 뜻깊은 이 책은 18일 금요일부터 본당 로비에서 판매되니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출판 기념 북콘서트 및 문예대회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0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 명단이 주보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보시고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경산중앙유치원 입학상담이 21일부터 2주간 진행됩니다. 화면으로 홍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일상의 놀이가 상상으로 연결되는 경산중앙유치원 가설을 세우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경산중앙유치원 세상을 알아가며 마음을 소통하는 경산중앙유치원 우리 서로 하나로 이어져 세계를 품는 중앙 어린이 바로 경산중앙유치원에서 함께해 세상이랑 손잡고 꿈을 키워가는 이곳. 결혼 소식입니다. 샬롬 청년부 김지용 군과 백지연 양의 결혼 예식이 19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아트라움 웨딩 3층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김종훈 목사의 저서 다음 세대와 함께 걷는 철로역정이 발간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건을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할렐루야. 우리 많은 성도님께서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주전금 특별 새벽 부흥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와서 이제 바짝 잘 준비하겠죠. 여러분, 특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보 안에 뉴스레터가 있습니다. 한번 꺼내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꺼내 보도록 합시다.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헌금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다 낭비하지 말고 보도록 하십시다. 일면의 내용도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시고요. 여러분이 한번 그런 읽는 시간도 가지시고 넘기셔서 중간에 왼쪽에 보면 오시는 강사님에 대한 글들이 있죠. 최병남 목사님, 또 박신일 목사님, 두 분 다 참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인데 글들을 보시고 또 말씀 제목도 있습니다. 또 하단에 보면 오늘 또 우리 작정의 시간을 가질겠습니다마는 9 to 9 릴레이 중보 기도 시간, 오늘 말씀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서로 시간을 따로 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을 미리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17반이라고 있는데, 우리 경산장교의 특세는 뭐니 해도 월요일 날 담임 목사 소고기 붓부터 시작해가지고 매 끼니를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장관이 벌어지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잖아요. 근데 그동안 계속 이제 얻어먹었는데 한 번도 대접하지 못했는데, 손이 오그라져 가지고 못했는데, 이제는 좀 나누고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대접하고 싶다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해서 성도님들의 후원으로 제공되어지는 아침 식사 동참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상단에 보시면 한눈에 보는 특세인데, 이번에는 특성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여러 때와 좀 다르게 특징적입니다. 월요일에 보면 어머나 찬양대, 올해 사역 주제가 다음 세대인데 거기에 딱 맞게 어머나 찬양대, 그리고 화요일에는 청소년들, 또 수요일에는 가정사역부, 목요일은 피택자까지, 또 금요일 목자까지 다 준비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하단에 보면 우리가 봄에 우리가 살폈던 철로 역정의 그 내용들이 저를 비롯해서 13명의 저자들이 함께해서 책이 출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 콘서트가 진행되는데 특세 기간 금요일 밤에
8시에 로댕 카페에서 북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빨간색으로 된 거 보이시죠? 11월 16일 토요일 날 오후 3시, 7시 두 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 설립 65주년을 맞이해서 공연을 유치했습니다. 더 스크루테이프라는 C.S. 루이스의 책을 근거로 한 이 공연을, 연극을 유치했습니다. 요 필요한 대로 또 티켓도 미리미리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뒷면으로 가실까요? 차량 시간표도 있습니다. 특세 광고도 있으니까 알뜰히 잘 살펴보시고, 우리 특세는 새벽에 몇 시에 시작되나요? 5시에 시작되어지죠. 근데 5시라고 해서 5시에 본당에 오면 앉을 자리가 없죠. 계단에 앉으셔야 되죠. 그리고 다른 부속 예배실로 가셔야 되니까 예배 시간도 유념해서 여러분이 잘 참여하시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원래 사역 주제가 다음 세대인데 거기에 걸맞게 여러분 특세 이번 목적헌금도 다음 세대를 위한 목적헌금, 아이드림 축하금으로 이렇게 드려지는데, 봉투를 한번 꺼내 보실까요? 여러분 특세 봉투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봉투를 딱 보시면서 여러분이 딱 예년과 다르다고 딱 느껴야 됩니다. 이걸 꺼내 보시라고요. 만져 보시라고요. 예년과 다르다.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두께가 다릅니다. 봉투를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냐면 요란 때문입니다. 사랑스러운 아가야 라고 되어 있는데 요란이 절치돼서 작은 엽서처럼 전환될 예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이제 맞기 전에 적어도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한 번쯤은 드려주세요. 가정 예배가 못하다 그러면 적어도 가족회의라도 해서, 제가 해마다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헌금 드리지 마시고 가족회의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가 다 정리해서 그렇게 헌금 예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특세에도 임하셔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하나 더, 이번 목적 헌금은 아이드림 축하금으로 전액 드려지니까, 여러분 지난 주일 뉴스에 100호 수혜자가 탄생됐다 그랬잖아요. 경산시에 우리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래서 여러분 요 엽서에 사랑스러운 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 아이드림 축하금을 받을 그 아이,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있다면 쓰라고 시키세요. 삐뚤삐뚤해도 좋으니까, 투박해도 좋으니까 너의 후배가 태어날 거야, 경산에 더 아가가 태어날 거야,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엽서를 좀 적어볼래? 이 다 신앙교육이니까. 그래서 축복하는 그 엽서를 부모님이 조금 가이드해 주셔가지고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는 축복의 메시지, 뒤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24시간 릴레이, 24시간 아닙니다만은 9 to 9입니다만은 릴레이 중보 기도 때 기도가 되어지죠. 기도가 되면 그 다음에 특세가 끝나고 나면 이걸 잘 오려서 수혜자들에게 3장 4장씩 모아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 이 엽서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물질도 전해주지만 우리의 마음을 전해주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한 주간 동안 가족 회의를 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잘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뒷면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마음을 모으면 아이드림 축하금이 한 가정이 20만 원씩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이 몇 가정을 수혜자를 발굴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잘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특세를 마치고 나면 진짜 다음 세대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그 일, 10월 27일 날 한국교회 연합예배,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를 광화문에서 드린다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날 연합예배 참여하게 되죠. 주변 화면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벌써 기차를 예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다음 세대를 정말 살리는 실질적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 모아 기도하십시다. 마음 모아 기도할 때 지난주일 어머니 기도 못 잊어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 특세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는 특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어머니 기도 못 잊어. 하나님이여 그렇게 각인시킬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특세를 준비할 때 마음을 다하게 하시고 중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니터 조금만 볼륨을 더 주세요. 여러분, 모든 나무는 죽는 순간까지 해를 바라보며 오직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간, 그렇죠? 근데 그 뻗어나감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의 맨 꼭대기에 있는 가지 들어보셨어요? 우듬지. 순수 우리말이에요. 우듬지. 나무의 가장 맨 끝부분 꼭대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나무의 정점이 이 부분인데 그 정점 이 부분이 잘 자라야 전체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좀 활렵수이기 때문에 이런 우듬지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런데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곱게 자라는 침엽수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향해서 수직으로 곱게 자라는 그런 나무들에게 중요하죠. 요즘 카페들 같은 경우 보면 이 침엽수 계통의 이 조경수들, 예를 들면 블루 엔젤이라든지 에메랄드 그린이라든지 문그로우라든지 블루 에로 같은 그런 조경수들이 많이 심겨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저런 모습을 아주 그냥 멋지죠. 가지런하고 원추형으로 아주 그냥 유럽 느낌이 나도록. 이게 이제 너무 인기가 있어서 카페면 카페, 아파트면 아파트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심지어 가로수도 저걸로 어느 지역이었더라? 그걸 심어놨더라고. 여러분, 이런 나무들은 성장을 어떻게 하냐면 이 자리에 계시는가? 우리 교회도 나무 박사가 계시잖아요. 나무 의사가 계시는데 뻥대기 앞에 이제 주름 잡은 게 될까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만은 나무의 맨 위에 있는 이 우둠지가 한 마디가 쭉 자라면, 그리고 나면 그제서야 그 아래 나무, 아래 가지들도 이제 자기들도 자라도 되는 줄 알고 쭉 자라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우둠지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이 우둠지가 이게 이제 생장하는 곳이니까 부드럽죠. 부들부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똑 부러져 버리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옆에 있는 가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한참을 우왕좌왕, 이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돼버려요. 보세요. 자, 5그루가 있는데 양쪽에 2그루는 정상적으로 우둠지가 자라는, 근데 중간에 있는 우둠지가 잘려버려서 클로즈업 해볼까요? 잘려가지고 어찌를 할지를 몰라가지고 여불떼기로 이렇게 어떤 분들 저걸 보고 이야 아트다, 이야 기가 막히게 키웠네. 그런데 나무 입장에서는 저게 기형이에요. 대가리가 잘려나간 거예요. 그 어쩔 줄 몰라 해가지고 여불떼기로 이렇게 막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나무에 우둠지가 있다면 우리 가정에는 우둠지가 없을까요? 제일 앞장서서
제일 앞장서서 성장해서 뒤따르는 가지들 쭉쭉 끌어올리는, 그래서 비바람 속에서도 싹을 틔우고 잎을 내도록 만들고 꽃을 피우도록 만들어내는 우리 가정의 우둔지 두말할 필요 없죠. 우리의 아버지들이죠. 가장들이죠. 이런 영적 우둔지 역할을 잘 감당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까지 다 마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셀을 다운했어요. 정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마을을 형성합니다. 성읍을 형성합니다. 이제 그 정복 전쟁할 때 그 고달픈 삶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안정감을 누리며 살게 되어졌어요. 창고에는 곡식이 이제 막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랫목은 뜨뜻해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안정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위기도 같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지만 계속되는 이 가나안 전쟁 때문에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그 옛날 애굽의 문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의 우상들에 대한 그리움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 우상들에 대한 그리움.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가나안에 정착해 살고 있는데 가나안의 새로운 문화와 접하면서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묘한 끌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자기 생애를 다하는 동안 뉘엿뉘엿 해가 넘어가듯이 인생의 석양을 맞은 이 여호수아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유용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는데 이 속에 지도자의 절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만일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자신의 뒤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해요. 너희 눈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가 지금 거주하는 이 아모레 족속의 신들을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정확하게 이게 우둔지 역할이죠.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런 가장.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해서 소위 말한 격가지들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싹 다 교통정리가 돼버린 우둔지가 딱 서니까 격가지들이 쫙 교통정리가 되는. 혹시 몰라서 이 여호수아가 또다시 단도리를 합니다. 자, 뭐라고 단도리 하는가? 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그랬더니 이번에도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자리에 있는 가장들이요,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밖에 없습니까? 지금 우리 아저씨들 진짜 많은데 다시 이 자리에 있는 가장들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들려오는 풍문이 각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봐라이, 목사님도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얘기했다이. 당신이 정신 차려야 된다. 당신이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된다이. 어찌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보는지. 지난주 설교 제목 어머님 기도 못 잊어였지만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예요? 아버지 기도
필요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 보면 진짜 제법 가장 역할을, 그러니까 우둔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이 나와요. 이 한 사람의 역할 때문에 말이에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아버지라고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다음 뭐라고요?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원래 옳게 예수 믿지도 않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상관도 없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 뭘 계기로? 아버지 기도 계기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따라 하십시다. 아버지 기도 필요해. 아버지 기도 한 번 더. 아버지 기도 필요해. 아버지 기도 필요해.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한 아버지가 있었죠. 그에게는 귀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정말 귀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죽는 것 그 이상으로 고통스럽고 낭패고 절망이고 그 이상이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 가장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가 우왕좌왕할 수 있겠죠. 어이쿠나 싶어가지고 우왕좌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우둔지 역할을 딱 해요. 본문에 그게 딱 드러나요.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죽게 됐는데 듣기를 예수님께서 유대에 갈릴리에 오셨다 라는 소식을 듣고 헤매지 않아요.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쪽바로 가서 청해요.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지금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거든요. 거리가 꽤 되거든요.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어진 거죠. 근데 예수님이 즉시 응답을 잘 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또다시 매달립니다. 49절에 보니까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버지의 진지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아버지의 기도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늘이 노래지면 진짜 아들이 죽을 것 같으면 기도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기도 안 할 그런 목소리 누가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이 사람이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막 얘기를 하시는데 대단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급해봐라 다 기도한다. 급해봐라 다 기도한다. 근데 솔직해집시다. 급하면 다 기도합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다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습니까? 천만에. 올여름에 그렇게 주식이 떨어졌는데, 봄이었습니까? 주식이 떨어졌는데, 지금 가을을 맞이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값이 뛰었는데 기도하나요? 이 자리에 있는 아내들이 대답해 보세요. 자식들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를 시작합니까? 보기 드물죠.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 있어도 기도를 안 해요. 먼 산을 바라보면서 아유 탄식은 해도 기도는 안 해요. 세상 사람들과 술잔을 기울이면서 신태 한탄을 하고 걱정은 해도 기도는 안 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기도를 시작했다니까요. 그것도 완고하고 고집센 그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기도를 시작한다는 건 그 고집센 뗀뗀한 아버지가 남성이 기도를 시작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 어떤 아버지인가 볼까요? 힌트를 오늘 본문이 줘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다 정보를 주죠. 왕의 신하, 요즘 말로 말하면 정부의 고위 관료에 해당됐을 거예요. 나름 출세했죠. 힘 꽤 났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무릎을 팍 꿇고 기도를 시작했다? 기적이죠.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는가? 다시 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그의 아버지가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고개를 들고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 자, 고개를 들고 다시 읽습니다. 중요한 구절 다시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아버지는 자기 가정에서 제대로 우둔지 역할을 한 거예요. 자신이 먼저 그 가정을 지탱해주는 맨 위 꼭대기 영적 우둔지가 되어서 태양과도 같으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계속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 속에서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도록 만들고 꽃을 피우도록 그렇게 하는 그 우둔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자리에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아니, 가장은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오잖아, 돈. 가장은 진짜 코에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거는 집 안에 있는 여자들이 해야 되지. 애들이 기도하고 그래야 되지. 여러분, 죄송해요. 그러면 돈 벌어 온다면서요, 가족들이 행복할 만큼 돈을 벌어 오십니까? 벌고 계시나요? 제가 감히 그걸 나무라고자 하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돈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준다? 썩지 마세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집에 누가 벌어온 돈으로 먹고 사느냐? 애들 공부를 누가 벌어온 돈으로 시키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내가 벌어온 돈으로 여기까지 왔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나요? 돈입니까? 은혜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은혜죠. 아니, 그래도 내가 벌어온 돈으로 필요를 채워주잖냐, 필요. 자, 그러면 그 필요라도 만족할 만큼 채우고 계시나요? 충분하게? 아니죠. 그래,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하지만 언제나 부족했어요. 앞으로도 부족할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정말 다 바둥거리며 삽니다. 일본 작가 오쿠라 히데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모두가 주택 대출금을 안고 있고 아이들 교육에 골치를 쏟고 있고 부모 모실 준비를 하고 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허세를 부릴 여지가 없다. 이 시대의 남성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어서 허세 부릴 여지가 없다. 못 부릴 틈도 없이 신앙생활도 급하게 대충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이 시대들의 아버지들이에요. 가장들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말이에요, 요즘 중년 남성들이 왜 배가 맹꽁이 배처럼 이렇게 볼록 나왔는지 아십니까? 왜 나왔을까요? 그거요, 그 술배 아이가, 술배. 운동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이유가 있대요. 아버지들이 씨름을 삼키잖아요. 씨름을 삼키고 또 삼키고 삼켜서 배가 불러졌대요. 그럼 가슴은, 속이 타들어서서 가슴은 꺼지고 배가 불러지고. 여기도 보니까 그런 아버지들이 꽤 많이 있으네요. 속은 타들어가서 가슴은 꺼지고 탄식을 삼키고 또 삼키다 보니까 배가 불러지고. 그런데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우리 가정의 우둔지가 되어달라고, 영적 우둔지가 되어달라고, 앞장서서 영적으로 끌어달라고.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하대요. 여러분의 수고, 정말로 수고로 여기까지 왔지요. 거기에 아버지의 기도가 더해지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니, 내가 웬만하면 매주일날 예배당에 가주지 않냐? 그거 말고 아버지의 기도가 더해지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완전히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아버지의 기도는요, 농도가 달라요. 여성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여자분들께서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이 남성, 이 가장이 아버지 부르짖는 것은요, 그 깊이와 농도가 달라요. 왜? 가정에 우둔지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말은요, 말은 좋은 말이 있고 멋있는 말이 있고 목이 울컥 매는 말이 있답니다. 꽃은 좋은 말이래요. 아름다운 말이죠. 커피는 멋있는 말이래요. 근데 아버지는 목이 메이는 말이래요. 목이 메이도록 만드는 그 아버지가 기도하는 그것, 깊이와 농도가 다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목이 메이도록 하는 그 아버지의 기도 언제 시작되는가? 죽어가던 아들이 아버지의 기도를 끌어내죠. 아들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병든 아들이, 이 죽어가는 병든 아들이 아버지의 기도를 끌어내요. 소위 말해서 자녀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는 아까 왕의 신하였다 소개했잖아요. 그 왕이 누구냐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그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추정이 되어져요. 물론 그 지역,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은 로마죠. 근데 로마가 일종의 어용 정부를 세워가지고는 식민 통치를 손쉽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바지사장이지만 갈릴리 지역에 왕 헤롯 안티파스를 세웠어요. 그 안티파스의 신하예요. 권력이 상당했죠. 아니, 어떻게 로마의 어용 정부의 신하인데 권력이 상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생각해 보시라고요. 일제 치하 때 우리 백성들이 다 굶주리고 가난하고 정말 일제 그 폭력적인 수탈에 의해 가지고 피고름을 쏟았습니다만은 누구는 배불리 먹었나요? 누구는? 총독부의 관리들 떵떵거리고 살았죠. 권력이 상당했죠. 같은 포맷이에요. 상단 지위에 있었을 거예요. 부족함 없이 그냥 풍족하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면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막간 권력과 부를 누리며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마 그 가정에 주치의도 여러 명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랬는데도 병든 아들을 못 살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누구 앞에 바싹 엎드리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예, 왕의 신하고 뭐고 체면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는 뭐라고요?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냥 갈릴리까지 버선발로 쫓아가요. 그리고 우리 집에 좀 가시자고. 여기 청하대 이 말은 미완료형이에요. 이 미완료형이란 말은 반복적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고 그만둔 게 아니에요. 기도 한 번 하고 그만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쪼르고 또 쪼르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탁을 한 거죠. 그렇게 청하면서 이 신하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대목을 보고 제가 기절까지는 아니지만 우와 싶었어요. 신하가 이러되 두 글자 뭐라고요? 주여. 아이고 큰일 날 소리를 하네. 예수를 향해 주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소문을 통해 가지고 헤롯 안티파스 귀에 언제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는데 이 헤롯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 예수를 향해서 자기 신하가 주여라고 말한다? 뭐가지 난리지. 그런데 이 신하가
그 위험 부담을 안고 예수님 향해서 주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 주여라고 말합니까? 그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시골뜨기 그 예수라는 청년, 그 뭐라고 그 청년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왕의 신하가 됐는데 그렇게 합니까? 왜 주여라고까지 말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들 고칠라고. 죽어가는 내 아들 살릴라고. 여러분, 그 기고만장했던 왕의 신하를 한 걸음에 달려 나오도록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만든 게 뭐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내 아들, 막강한 권력도 돈도 지위도 어떻게 알 수 없었던 죽어가는 내 아들, 그 자식 때문에 뭐가 시작된 거예요? 아버지 기도가 시작된 거죠. 그 어렵다는, 그 뗀뗀하다는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가정에는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가정해 보십시다. 만일에 이 아버지 말이에요, 이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지 않았더라면 기도가 시작됐을까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라고 외쳤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천만에. 아니, 병이 걸렸다 칩시다, 아들에게. 근데 예를 들면 전화 한 통으로 자기한테 있는 주치 불러다가 그 해결됐으면, 그랬으면 기도가 시작됐을까요?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요? 천만에. 결국 이 아버지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낸 게 뭐예요? 한 가정의 기도가 시작되도록 한 게 뭐예요? 아픈 내 아들.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아픈 내 아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닥쳐진 가정의 경제적인 압박,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부부간의 갈등, 어떻게 꼬였는지도 모르는 이걸 덩그리 안고 있는 부부간의 갈등, 건강의 적신호, 사업 실패, 하늘이 노래지는 일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모든 일들이 아픈 또 다른 내 아들이잖아요. 주님이 그 아픈 아들을 통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기를 원하실까요? 기도실로. 거기서 나랑 만나자고, 나랑 1대1로 만나자고. 더욱이 여기 아들은요, 정관사가 붙어있는 걸로 봐서 독자인 것 같아요. 유일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을 잃을 위기가 오니까 이 아버지 기도가 시작되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요, 오늘날의 슈퍼맨들입니다. 어떤 슈퍼맨인가? 제가 한 달 전에 소개했죠. 아동문학가 하청우님의 아버지의 등이라는 작품. 아버지의 등에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 땀 냄새가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으름이 아버지의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으름인 것을.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슈퍼맨입니다. 근데 어떤 슈퍼맨인가? 등으로 우는 슈퍼맨. 아버지는 속으로 웁니다. 시인의 말처럼 그 속으름이 아버지의 등에 땀이고 그 땀 냄새가 속으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마시는 커피의 절반은 눈물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아버지들이 마시는 커피의 절반은 눈물이라고. 이 자리에 있는 아버님들, 그만하면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할 만큼 다 하셨습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이 시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아버지의 기도. 자, 그렇게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니 어떻게 됐는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려가는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언제 나왔다고요? 그 시간이 언제라고요? 어제 7시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언제예요?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니,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니 응답이 오고, 응답이 오니 열이 떨어지는,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될 때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살아납니다. 뚫어냅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면 그 자녀의 미래의 문이 열립니다.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조국도 아버지의 기도가 시작될 때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등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정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이 가정을 우리 가사를 바꿔서 찬양할게요. 선교자들의 피로 어둠에게 내어주지 나의 기도가 나의 이 가정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가정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담으로 간절한 눈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십시다. 나의 기도가 이 가정, 나의 기도가 이 가정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가정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담으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마지막으로 찬양하십시다. 나의 기도가 이 가정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가정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먹는 낙담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까요? 이 시간에 우리 가장들이여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는 정말로 필요한 것이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하답니다. 그 우둔지 역할. 근데 그걸 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교 시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기형이 되어지는 거죠.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절대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소원 주님이여 도와주시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살아나는 날에 그러는 종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가 대단한 건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앞장서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영적 우둔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무릎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릴레이 중보기도 작정의 시간을 가질 터인데, 오늘은 두 가지 작정서예요. 두 카드 다 꺼내볼까요? 다 꺼내보도록 하십시다. 자, 꺼내보고 우리 다 같이 작정하는 시간이니까 카드가 없는 분들은 손들어 펴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전달해 드릴 테니까 손들어서 달라고 하세요. 주보를 하나밖에 안 받았잖아요, 가정에. 그러면 이 용지가 부족할 거예요. 달라고 하시고 볼펜도 달라고 해서 다 같이 지금 마음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도 용지를 달라고, 또 찬양대석에도 용지를 달라고 손들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아놓고 일단은 두 용지 가운데 가을 특별 새벽 부흥의 릴레이 중보기도부터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배경의 용지부터 같이 한번 펼쳐볼까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자, 위에 교구, 구역, 이름, 여러분의 직분, 연락처, 이렇게 여러분의 인포메이션을 정확하게 적도록 하십시다. 여러분의 성함도 영어 이니셜이 있다면 A, B, C, D 구분이 있다면 정확하게, 연락처도 정확하게 해주시면 또 여러분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보, 용지 필요하면 달라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손 달라고 해주세요. 손 들어주세요. 예, 감사해요. 순종해 주셔서. 자, 이제 릴레이 중보기도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특세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요 릴레이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본당에 오면 제가 개런티합니다. 절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 말 듣고 진짜인가 싶어서 테스트 해본 분들이 저한테 얼마나 많이 얘기했냐면, 와, 목사님 진짜 기도가 되네요. 됩니다. 예, 작정 시간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 두 번, 세 번 정도는 시간을 따로 할애해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그리고 우리가 12.7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앞두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작정을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해 주십시오. 순종해 주세요. 자, 그리고 나면 다른 용지를 하나 더 꺼내볼까요? 다른 용지는 우리가 특세 기간 동안 릴레이 중보기도는 그렇게 하지만 특세가 끝나고 나면 앞에 현수막도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 주간에 국제 전도폭발 지도자 임상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한국교회를 섬기는 사역입니다. 지도자 임상훈련이 저희 교회에서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역시 한 주간 또 릴레이 중보기도를 할 텐데,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면 위에 교구, 구역, 이름, 또 연락처 적으시고 시간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정 두 카드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셨나요? 자, 작정 카드 위에 두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올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의 말씀을 따르는 마음으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과 더 뜻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만남이 실제가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으로 전달해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우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과 스태프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선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철훈, 김지현 성도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작정서를 제출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송한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복음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협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을 무더위 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주 예수 승리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김충만 강조사님이셨는데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생애 첫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여러 역사 충만하심이 다시 시작하는 아버지의 기도로 우리 가정을 반듯하게 세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위에,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